1월 10일 월요일 기통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오늘 내용은 세례 요한이 설교하는 그런 그 내용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정말 독특하죠. 왜냐하면 이 세례 요한의 그런 설교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도 다루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요한복음 설교 자체, 세례 요한의 설교 자체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짧게 짧게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기 때문에 이 설교를 담은 그런 내용이 굉장히 적죠. 그 부분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이제 보충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이 어떤 그런 설교를 했을까? 세례요한의 그런 그 인물이 굉장히 위대한 그런 인물이라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죠. 예수님도 세례요한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 대해서 평가하시면 어떤 그런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이 정도의 그런 가치가 있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하실 때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그것을 염두에 둘 때 세례요한의 그런 평가는 굉장히 큰 것이죠. 세례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그런 평가를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당대에 많은 사람에게 큰 인기가 있었고 많은 사람이 그를 센세이션하게 따라다니고 있었고 그리고 또 예수님도 그에 대해서 큰 평가를 이제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서 곳곳에서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다루는 그런 그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세례 요한이 어떤 설교를 했을까? 그 설교의 그런 그 내용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것이 주된 그런 임무였습니다. 그래서 설교의 그런 그 내용도 회개하라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제 많이 했죠. 누가복음에서는 이 회개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그런 삶의 기본을 지키면서 욕심을 내지 말면서 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그 삶으로서 살아라 하는 그런 그 내용들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독특한 것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이제 점차 이 메시아의 그런 사역을 하시는 그런 가운데 사람들이 관심이 세례 요한에서부터 예수님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례 요한이 어떤 설교를 했을까? 또 어떤 말을 했을까? 이게 이제 굉장히 사람들에게 그 관심인데 이거를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은 정말 정말 큰 독특성이 있습니다. 전적인 그런 구도 가운데서 이 복음서의 전적인 구도 가운데서 부족한 부분, 사람들이 조금 더 생각하지 못한 그런 부분을 다시 계시를 밝혀주면서 우리에게 복음의 길로 잘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요한복음을 볼 때마다 특별한 그런 관심을 가지고 이제 봐야 되는 거죠. 특별히 요한복음 3장은 3장 16절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를 만나시고 그리고 그 니고데에게 복음을 풀어가면서 이제 복음 중에 그런 복음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3장 후반부에 있는 이 말씀이 묻힐 가망성이 굉장히 많죠. 앞부분에 너무 중요한 그런 그 내용이 나왔으니까 이 뒷부분이 혼자서 이렇게 쭉 읽어가면 그냥 묻히는 겁니다. 여기도 뭐 세례요한에 대한 내용이 있네 하면서 그냥 이렇게 넘어가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큐티가 유익한 겁니다. 한 구절 한 단락 한 단락을 끊어서 읽을 때 거기를 더 집중해서 읽으니까 새로운 그런 그 내용을 더 풍성하게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세례요한테 와서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 지난번에 선생님이 그 메시아라고 했던 그런 사람 이렇게 세례를 주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선생님이 세례를 줬으니까 선생님도 위대한 그런 사람인데 지금 사람들이 자꾸 그 예수님이라는 그런 분한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그런 마음이겠어요? 나에게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몰려오고 내 설교를 듣고 나에게 집중을 하다가 그 사람들이 쭉 한쪽으로 이렇게 빠져가지고 지금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런 마음이 어떨까요? 우리는 이 질투하는 마음, 다시 한번 시기하는 그런 그 마음을 쉽게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뭐 경쟁 구도에서 늘 우리는 이기고 싶은 그런 그 마음이 있는 거죠. 뭐 주일을 할 때도 그런 거예요. 우리는 목장을 할 때도 나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잘 되는구나 너무너무 좋다 이렇게 마음을 먹을 수도 있지만 이 마음 가운데 이 묘한 그런 감정이 이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을 잘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사역해야 되는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더 마음의 중심을 잡아야 되죠. 세례 요한이
멋진 말을 이제 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세례요한을 따랐는데 지금 그 모든 그런 민심이 자꾸 예수님께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세례요한은 위대한 그런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원래 하늘에서 나신 분이고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고 원래 나보다 앞선 분이다. 이걸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권위, 권세 이런 것들은 하늘에서 주시지 아니면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다. 지금 그분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으로서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 당연히 사람들이 그리로 가는 것이 맞다. 자기와 연관해서 이제 위대한 그런 선언을 이제 하는 것입니다. 30절.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세례요한의 그런 선언입니다. 이 멋진 선언이죠. 그 뒤에도 계속적으로 36節까지 이어서 설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더 소개하면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이 참된 분이시니 그분의 그런 그 말씀을 잘 이제 받아야 된다 하는 그런 그 내용들을 가르쳐주고 있죠. 36절에 보면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 그래서 자기에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서 사람들이 그 말씀을 잘 듣고 영생의 길로 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 그러니까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이렇게 더 부추겨서 예수님께 잘 가도록 그렇게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례요한의 핵심적인 그런 그 메시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되죠. 우리가 예수님을 잘 섬기면서 이 마음을 가지면 정말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런 세례요한의 그런 자세를 가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면서 축복하십니다. 왜냐하면 세례요한의 위치와 우리의 위치가 조금 다릅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께서 그를 평가하실 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말이 이어지죠. 어떻게 이어집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인데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건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한 말씀입니까? 우리를 염두에 두고 한 말씀입니다. 복음의 역사를 볼 때 세례요한, 예수님, 그리고 우리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세례요한이 메시아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으니까 메시아를 예비하고 있으니까 세례요한이 제일 앞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순차적으로 보면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왜요? 예수님을 예비하는 그런 사람이 없었거든요. 이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길을 혼자 와서 이 세례를 베푸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 10년 가운데 예수님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한 사람은 세례요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큰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 예수님은 우리를 염두에 두면서 한 말씀을 더한 거예요. 할렐루야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인데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이다. 왜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것인데 우리는 이제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복음의 열매가 우리의 그런 삶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그런 삶을 정말 축복하시는 것이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인데 천국에서는 작은 자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높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위치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거는 그런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루신 그런 십자가의 사역 가운데 우리는 열매를 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복음의 열매를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서 위치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런 자세를 높아지겠다 하면 이상이 높아지진 않는 거예요. 우리의 높아짐은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요한의 자세를 가지면 이미 시대적으로 우리는 우월한 그런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복음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게 됩니다. 그런데 자세를 세례요한의 자세를 딱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서 아주 그냥 기쁨과 큰 그런 즐거움 가운데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세례요한에서 그 선언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우리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런 자세를 가지면
주님께서 우리의 그런 위치가 예수님의 그런 구속사역이 다 이루어진 후에 나타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열매를 맺는 사람이지만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높이는 그런 그 마음,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님을 풍성하게 높이면서 그 은혜 속에 있다는 사실을 선언하면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정말 풍성하게 복음의 그런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복음의 은혜 가운데서 영광의 길을 갈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근원이 우리 스스로 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온 것이니 내가 예수님을 잘 높이겠습니다. 예수님이 항상 흥하고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높아져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그 은혜가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임하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덮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그런 설교와 이 선언들이 정말 독특하게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인데 우리가 기쁨으로 받으면서 정말 예수님을 높이고 그 가운데 우리도 예수님의 영광으로 깊이 들어가며 또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주님을 열심히 높이면서 그 주님의 영광, 그 영광으로 풍성히 들어가고 그 영광을 누리는 사람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오늘 따바칭과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따바칭 목장이 지금 암흑가 목장 같이 있는 그런 형편인데 우리 함께 암흑가 목장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상진 목자님, 강문시아 목녀님 위해서 기도하고 모두들과 또 강가욱 선교사님, 또 정선달 선교사님 함께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새로운 영혼들을 잘 보내주시도록 또 우리는 새로운 영혼들을 잘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그 마음과 은혜를 딱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를 복음 안에 불러주셔서 영광스러운 길을 가게 하시고 복음의 열매를 맺는 그 복된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례 요한과 같이 주님을 온전히 높이고 우리의 모든 은혜와 능력과 사랑이 다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오는 것인데 주님, 우리가 주님을 더 높이면서 그 영광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따바칭과 목장의 이상진 목자님, 강루시아 목녀님 축복해 주시고 늘 주님의 그런 그 마음으로 목원들을 섬길 때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열매가 풍성히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강강성 교사님 축복해 주시고 아마 지역에서 열정으로 사역하고 있는데 몸에 그런 쇠약한 부분도 있습니다. 몸을 고쳐주시고 강건한 그런 모습으로 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압록강 목장의 정선달 성교사님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걸고 주님을 위해서 열정으로 또 사역하고 있는데 늘 압록강 지역에서 많은 영혼들 또 구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사역의 길도 넓혀주시고 열정으로 사역할 때마다 또 필요한 것들을 잘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받고 나옵나이다. 주님이 세우신 그런 교회인데 하나님 교회가 복음에 굳게 져서 새로운 영혼들을 잘 맞이하게 하시고 새롭게 잘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복음 가운데 변화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영혼들을 통해서 우리의 그런 그 마음에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또 복음의 능력을 또 풍성히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일을 잘 보내고 월요일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일상 가운데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주님이 도와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총명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처리하고 감당하는 모든 일마다 다 아름다운 일이 될 수 있도록 참으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이 되어지고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그런 모든 일은 다 잘 되게 하여 주시고 칭찬받고 존경받는 복된 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고로부터 막아주시고 재앙으로부터 막아주시고 하나님 이 시대에 코로나가 계속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불쌍히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런 권능의 손으로 막아주시고 치료제도 개발시켜 주시고 또 확산되는 그런 모든 중에 하나님의 그런 사람들이 특별한 그런 보호하심을 입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